전서 3장 1절 6절 말씀 설교 제목은 나그네의 단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단장한다 그랬죠? 단장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한국 의미가 있어서 나그네의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어로 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그냥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드레스업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우리는 단장을 더 잘 알죠. 네. 단장한다. 이 나그네들도 단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외국 생활할 때도 그때도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랬었는데, 주로 동남아 분들, 교포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한국 상점에 들러서 한국 비디오, CD 이런 거 빌려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유럽 사람이든 뭐 미국 본토인들인지 뭐 모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묻습니다. 뭘 묻냐 그러면은 한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잠자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하고 주무시냐고 심각하게. 왜냐하면 일어날 때 침도 안 흘리고 우리는 일어나면 머리가 부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말끔하게 일어나고, 또 이 베개나 이거 침대 커버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잠을 잡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우리도 침 흘리고 자고 우리도 다 화장 지우고 잔다고 드라마니까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해요. 오늘도 우리 권모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가방이 그냥 금덩어리가 막 가방에서 그냥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래서 내가 요새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보이게 하시나? 그리고 봤더니 딸 거를 가지고 왔다 그러네. 근데 그냥 금이 번쩍번쩍하고 아주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는데, 명품 가방도 그 권사님 되니까 그렇게 명품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가방이 빛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냥 달리 보이더라고요. 가방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겉모습을 중시하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비싼 차를 사고 막 그러는데 달려간다는 소리 듣고 참 신기한 이 민족성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도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희의 단장은, 근데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1, 2절에 보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남편이 믿음이 있긴 있어도 아주 믿음이 부족한 남편을 둔 그런 믿음 좋은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냥 아내들이 아니라 이렇게 두 분 다 믿음이 좋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 남편을 둔 그런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인가? 그 순종하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단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장은 보통 그 당시에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단장하는데, 그 단장 말고 나그네의 단장은 그런 식의 단장이 아니라 다른 단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의 단장의 대상은 숨은 사람이에요. 숨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은 사람 말고 안 숨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숨은 사람은 뭐냐고 하면은 머리나 금이나 옷으로 단장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숨은 사람은 누구냐? 숨은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해요. 네?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야, 저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이런 베들레헴 꼴짝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얼른 기름을 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만 이렇게 하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 했죠. 그 중심이 숨은 사람이에요. 숨은 사람. 사울도 다른 백성들의 머리가 여기면 사울의 어깨가 거기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겸손하고 사람들이 볼 때 지도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정치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도 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이 우리의 겉을 꾸미는 단장이 아니라 숨은 사람, 우리의 중심을 꾸미는 그런 단장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단장의 대상은 숨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단장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겉으로 볼 때도요. 꼬질제 하면은 이 좀 곤란하기는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제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다듬어 주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좀 예뻐 보여요. 그 하나님 손이 내가 눈을 뜨고 보질 못했어요. 3명 중에 1명인데 우리 식구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손이 싹 만져져가지고 머리 우리의 겉모습도 좀 꾸미긴 꾸며야죠. 너무 대충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충 해도 다 알아봐요. 여기 우리 이 꽃들 이런 거 이렇게 막 대충 입고 이렇게 해도요. 다 목사님이라 그러지 사찰 집사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의 겉모습은 뭐 그래도 다 광채가 나긴 나나 봐. 그런데 겉모습도 좀 해야 되지만 나그네 단장은 거기를 꾸미는 것이 진정한 단장이 아니라 숨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 우리의 중심을 꾸미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단장 안 해도 난 산다. 나는 화장품도 안 쓴다. 그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단장은 속을 하지만 속을 단장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단장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그 남편들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값어치가 하나님 앞에서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을 꾸며서 남편에게 잘 보이고 겉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장되어져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도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단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새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겉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빛나고 단장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며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사람, 목적이 달라진 사람답게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요 믿음 좋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후배 목사 사모님이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 어머님이 믿음이 어마무시했어요. 누군지 모르니 괜찮아요, 여러분. 어마무시했어요. 얼마나 어마무시했냐면은 교회에서 살았어 그냥. 그냥 예배당에 그냥 늘 살고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할 거 있으면은 2등도 싫어해요.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단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 대단한 분.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섬기는 일이면은 제일 앞장서야 되고요. 교회 일이면은 맨 앞에 앞장서서 일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딸이 볼 때는 너무 그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아빠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고 그 남편은 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사모님이 믿음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회를 원망합니다. 이 가정을 챙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시험 들죠. 시험 들어요. 네? 교회 하는 거 반만 아빠한테 했으면 목사님한테 하는 거 4분의 1만 아빠한테 했어도 아빠가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두 분만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분은 없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단장하고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은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면은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7분의 1, 즉 주일날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6일간 힘써 일하는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입니까?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6일간은 힘써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이 이원론적이고 잘못된 믿음이 아닌 이상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가정에서의 성실하고 아름다운 순복함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과 세상 일에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은 집에서도 아름다워야 돼요. 집에서도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예쁜데 집에서는 안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안 겪어봤으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단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불신 남편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줄줄줄 얘기하면서 그의 삶이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가 속한 그곳에서 아름답고 단정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꾸며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가지 말고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서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겉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보여내라는 그런 원리로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단장은 우리의 내면을 단장을 해서 그 내면의 빛이 언뜻 남편에게 보여주고 언뜻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너무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야 되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것보다는요. 살짝 보이는 믿음과 살짝 보이는 그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 가치가 달라진 사람, 목표가 달라진 사람,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꾸밈은 겉이 아니에요. 겉을 잘 꾸미면 사람들은 와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숨은 사람, 즉 우리의 내면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는 단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를 들잖아요. 예를. 누구의 예를 듭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녀들이 대표가 누구냐고 하면 사라라는 분이에요.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참에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에 순복한 사람이었지. 잠깐만요. 그러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반기를 들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했지만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순복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보더라도 그가 순복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여인 그가 사라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하고는 좀 달라요. 믿음 없는 남편이 있으면요. 남편 말 듣고 이 교회 협조 안 하면 안 되고 교회 말은 다 듣고 그 다음에 남편 말 들을 수 있으면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단장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단장 되어주고 그 단장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쳐주고 이야 정말 멋지다 이런 데에 가치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 사람의 단장이 아름답게 되어져서 순복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함으로 이제 축복받았는데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라침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다. 이 우리 믿음의 이 부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에도 안연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든지 드레스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네. 화장하고 이렇게 화장할 때마다 생각할 게 있어요. 뭐래요? 내가 지금 거친 꿈이지만 내가 진정 꾸며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주입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드레스업을 할 때도 내가 뭐 입지? 막 그런 데에만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그것을 챙겨 입고 예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챙겨 입으면서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일에 신경을 못 쓰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입고 또 화장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순복하는 믿음으로 남편들에게 잘하고 누구에게 잘하고요? 남편들에게 잘하고 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남편들에게 잘하고 무조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고 잘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남편이 아주 자진납세하잖아요. 벌써 다음 주 얘기를 항상 선한 마음으로 순복함으로 이게 순종 맞고 순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때로는 남편이 다 옳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옳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맞춰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남편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사실은 이게 더 좋지 않냐. 그러면은 남자들이 자존심이 안 상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가서 고쳐버려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 이게 옳으니 잘했니 못했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들어보는 순간 남자들이 뭐 바보가 아니거든요. 금방 깨달아요. 이거 내 잘못 생각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 내 입에서 이미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똥꼬지 피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우면요 남편을 세우고 또 여자가 지혜로우면요 가정이 세워진다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자신을 선으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안 믿는 남편이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정말 교회를 순복하는데 교회에 잘 열심히 다니는데 내 자신에게도 순복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선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남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그네의 단장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378장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흘러가고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셋이었는데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버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버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예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버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더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단장되어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단장이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을 꾸며져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